진리의 영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속성이 있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칙을 따라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 진리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도 진리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뭐 조금 옳다, 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진리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어서 생명과 성령의 그 법칙에 의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 권세 있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속성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사실은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 피의 권세가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의 그 의미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있는 진리. 그 영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혹의 영은 뭐냐 이거.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읽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영, 적그리스도의 영, 우리하고는 너무나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신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냐 미혹이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17에 보면 그 완고한 거, 속이는 거, 탈선하는 거, 빗나가는 거, 잘못된 행동 방식,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견해와 교훈, 뭐 이런 것들이 미혹에 속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많은 잘못된 것들, 미혹에 빠지는 것들,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들, 그런 것들에 어떻게 우리가 빠지느냐. 그거를 성경을 보면서 오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날 때 우리가 미혹에 잡힌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어쩔 때 또 우리가 미혹에 빠지냐면 탐심이 있을 때 미혹에 빠지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다 6장에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자들이 미혹에 빠진다고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무지할 때 또 미혹에 빠져요. 무지할 때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이 사실은 우리 미혹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신 거죠. 우리가 무식하고 미혹되어져 있을 때, 능히 누구도 우리를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떨 때 미혹에 빠지냐면 우리가 욕심에 빠질 때 또 미혹에 빠집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우리가 욕심에 끌릴 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 우리의 그 어떤 타락된 본성은 그 욕심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순간 욕심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제어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그 어떤 그 기준이 되어서 나는 그렇지 않지만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내게 오셨을 때 그 권세 있는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는 거. 이게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땅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거할 때 우리가 또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13장 14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우리가 땅에 거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땅은 사실 짐승의 속성이거든요. 그 육신에 속한 자, 땅에 거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짐승의 속성에 거한 자. 그럴 때 우리가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삼킬 자를 어디서 하늘에 있는 자를 삼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데 두루다니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짐승이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땅에 거한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땅에 거하는 그 위치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위치에서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위치에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볼까요? 복술하는 자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우리가 복술에 빠질 때 만국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나오잖아요. 발람이 사실은 그 미혹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의 그 미혹에 빠져서 그 우상의 제단에서 그 예언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미혹에 빠졌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민수기 22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어요. 발람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그냥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왜 저랬나. 그냥 읽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찾다 한 구절에 꽂힌 데가 있어요. 민수기 2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발람이 자기가 이제 욕심이 좀 들어왔잖아요. 미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계속 그 모압 왕의 그 말을 들으려고 그 재물에 이 속에 오늘 미혹에 빠진 이거에 있는 거예요. 욕심에 빠지고 땅에 거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욕심에 빠지고 땅에 거하고 복수를 쫓고 이런 그 하면서 미혹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듣고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갈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벌써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그에게 갔어요. 근데 그 나귀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 장면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먼저 본 거예요. 제사장인 발람은 그것을 못 봤는데 나귀가 칼을 빼고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나귀가 놀래가지고 그 뒤로 이렇게 하니까는 그 담에 발이 부딪혀가지고 막 그 아프니까 나귀를 친 거 아니에요. 지팡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지팡이,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사실은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그 나귀를 치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그 나귀를 막 때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났냐면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서 서 있는 거예요. 좌우에는 담이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연상이 딱 되면서 주변에 포도원 밭이에요. 근데 이 포도는 이게 생명을 주는 포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진로의 포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 보면 진로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막 붉은 그 포도주 밭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밭이거든요. 그 사이에, 그 좁은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내 모습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에 딱 목도했을 때 주변 다 피밭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 피로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 어떻게 보면 숙명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이야.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좁은 길, 그래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셨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 맞고 너무 가볍게 갈 수 없는 길이구나. 다시 한번 그게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발람이 결코 남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순간에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순간에 잘못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되죠. 근데 진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사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복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 잘못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언제든지 땅에 거할 때, 언제든지 나에게 욕심이 들어올 때, 언제든지 믿음에서 조금 어긋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랬는데 주님을 아는 일에 자꾸 나태해지고 또 그 주님을 아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더 소홀해지고 이랬을 때 언제든지 미혹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나는 걸 주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반갑게 만든 나의 모습이 돼야지. 거기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과연 그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겸허해지고 참 숙연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마지막 제가 또 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할 때, 예, 우리는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하고서 막 하는 일들도 사실 깊은 곳에 보면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있는 것도 많이 발견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깨어서 그것도 진짜 들여다보고 알라고 하고 내 진심이었을 때 그것들이 보이지 진짜 그냥 관가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 대비시켜서 구하는 적도 사실은 많아요. 그게 자기 기만이고 자기 속임수인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미혹에서 건전받을 수 있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아주 참 그 말씀을 읽으면은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영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6장에 7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부터 15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시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진리의 영을 들은 것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담될 때도 있고 또 실망돼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는데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영에게 말씀드릴 때 그분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 우리의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이 복이 정말 엄청난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복이야말로 정말 그 무엇 세상에서 받은 어떤 복보다 우리가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에 대한 어떠한 그 받은 복을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 많이 묻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너무 광범위하고 그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거.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행했을 때 그게 진리의 영에 내가 순종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 중에 한 번 오고 오늘 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와서 한번 보라는 거야. 이거를 한번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말씀을 그 감동을 받는데 내가 너무나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걸 만약에 순종해서 오지 않고 이게 가가지고 이거 하려면은 이게 참 신경 쓰이는데 왜냐면 우리끼리 드렸던 예배는 사실 너무나 그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신경 쓰이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또 새로운 것이고 그런데 조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자리에 왔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문을 여시는구나. 닫는 게 있으면 또 여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은 점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빡 생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나중에 다 된 거,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고 그 감동,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진리의 영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깨어서 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악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깨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발람의 여호와의 사자를 본 그 위치, 사실 우리 모두의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그 피가 진짜 온 사방에 다 적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피가 적셔 있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좁은 길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눈을 맞추면서 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